여러분, 온통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참 남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고 너무나 걱정도 되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섰습니다. 메르스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가물어 가지고 어제 비가 왔지만 국지적으로 와서 구미 시내에 비가 내려도 어느 동안 비가 좀 오고 어느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양의 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절기가 돼도 또 환절기가 아닐 때도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젊은 엄마들이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장염 때문에 고통할 때 설사를 하고 심하면 탈수 증상 때문에 아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엄마의 심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 뭐를 느끼게 되냐면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그런 동질감을 엄마로서 모성애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자식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내가 이제는 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계기들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탈진이라는 것들이 와요. 어찌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 뭐냐면 탈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탈진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조금 바운더리를 옮겨오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탈진을 경험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탈진이에요. 번아웃, 영어로는.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절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탈진이라는 것은 열심을 다한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탈진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은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서 소진하고 많은 정서적인 소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국어사전적이고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면 탈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가지고 소진하고 많은 정서적인 소진 상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탈진의 원인이 왜 탈진이 오는 건가? 물론 단순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기계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해석을 내몰 수 있는 거예요. 탈진은 여러분 형광등 아시잖아요. 이 형광등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수명이 다 해가지고 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꺼지면서 주위가 어두워지는 현상, 이런 현상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그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번아웃.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회생이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가 형광등을 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마모가 일어났고 완전히 과열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탈진은요, 남에게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람에게 자주 발생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탈진을 경험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이 탈진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되고 체력적으로 탈진되고 마음적으로 탈진되는 것. 그래서 이 탈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힘과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육체적인 힘도 빠지고 또 우리가 영적인 기운들도 빠지고 영적인 에너지들도 빠지고 마음의 정서적인 것들로 빠져버린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번아웃이라고, 탈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여러분 이 번아웃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번아웃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 안수집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인 아버지가,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어머니가 번아웃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독특한, 한번 따라하세요. 독특한 심신증후군. 그걸 뭐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탈진. 너무 힘들어, 이 말은 곧 다른 말이 뭐겠어요? 내가 탈진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더 이 영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탈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높이 오르려는 데서 오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밖에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이만큼을 하려고 너무 높은 데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게 바로 뭐냐면 탈진이라는 거예요. 탈진. 그러면서 이 탈진은요, 돌보아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능력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 탈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결과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가서는 형광등이 폭하고 터져버리듯이 뭐예요? 내가 완전히 탈진하고 마는 거예요. 번아웃되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떤 현상들이 와요? 이런 현상들이 와요. 어쩌면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판단 능력들이 저하돼요. 유치한 행동을 해요.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가 힘들어져요. 항상 피곤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사람이 항상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환멸감을 느끼며 심지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남에게는 포장을 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형을 바꾸려고 어떤 성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으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미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져오면 이때 영적으로 당연히 침체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어지는 거고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탈진은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오르려는 데서 오는 위험이 바로 뭐냐면 이 탈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속담에서 찾아보면 뭐예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자기 분량대로 주신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힘겨운 짓을 하면 해롭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탈진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그때 언제만이 찾아오냐면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삶이 실패했을 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잘 마무리했어요. 잘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고 나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다음에도 오지만 내가 열심히 다해서 성공한 이후에도 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이 탈진에 빠지기 쉽거든요. 특히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치를 충족해야 된다. 왜? 충족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대치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특별히 남을 돕는 이슈에, 남을 돕는 그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부분 이 탈진 상태에 잘 빠지는 거예요. 남을 늘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는 이런 어떤 책임감이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번아웃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으로 잠깐 모시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가면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보스턴이라는 도시의 지하병동의 한 병원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전라도 쪽에는 순창인가 이런 쪽에는 한 마을이 다 이렇게 격리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해제되기도 있는데, 우리가 아마 병원 예배드리는 순창병원도 지금 굉장히 관리가 복잡해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병원 예배는 저희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하병동에다 이 소녀를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괴성을 지르면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나운 독설을 하는 거예요. 막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닥터들이 아주 열심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회복 불가능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 소녀의 부모님들도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면회조차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이다, 이런 낙인이 찍힌 이 아이가 정말 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하게 되고, 어떤 이가 그런 질문을 냈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에게 이런 처방을 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소녀는 반드시 이 회복 불가능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가능성이 100%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힘들다라고 말해도 힘든 것을 주님에게 내려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힘든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이 나이가 많으신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이 나이 어린 소녀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분입니다. 헬런 켈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 그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오늘 이 설리번 선생님의 인생이 바뀌듯이, 그래서 헬런 켈러라는 유명한 제자를 만들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도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사기 15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므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물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손을 대면 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5절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땅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피곤해질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21세기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피곤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인지라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육신 지친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복 나에게도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나에게도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로 안내하려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7절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해 주세요. 내가 왜 번아웃되고 내가 왜 탈진했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탈진했느냐 15절 17절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거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탈진했다고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고 나의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원죄가 모두에게 적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조상죄들을 우리가 해결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죄성이 나의 모든 온갖 문제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을 온갖 문제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라는 거, 그 죄성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키는데 악화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14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니라. 하나님은요 거기서 거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못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그게 뭐게요?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느냐?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회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깊이 어떤 때는 여러분이 모르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도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도둔다, 질을 도둔다 이 말이에요. 높이고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안전한 길로 어렵지 않게 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도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올 때 그 길을 계속해서 도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가 어디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성에 빠져서 그 죄가 결국은 내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종종 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혀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의 죄성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천국 가기 전까지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죄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첫걸음이 이 문제의 원인을 구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과연 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성에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뭐라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죄성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이마고 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성을 가졌지만 죄성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번아웃 됐다, 내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은 더더군다나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사야 그 다음 57장, 오늘 본문 이어서 이사야 58장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성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냐면 첫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때는 말을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100% 말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꾸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3명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3번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문제를 통제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통제하려고 한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은은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부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것만 은은하고 사사로운 건 마음대로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거부해요, 부인해요, 피하고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데는 내가 그런 고통을 내가 안아야지만이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런 고통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만, 감정적으로도 좋은 일만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No!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나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걸려서 회복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여전히 내가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는 이상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뭐라고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그 피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탈진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할 때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가보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숨었나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두려움은 항상 속성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어둠은 누구에게 항상 있는 거냐?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축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감당합니까?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뭐냐면 좌절이에요. 좌절. 온 세상을 통제하려고 달려들면 결국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은 그냥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돈으로 메꾸고 사람으로 메꾸고 환경으로 메꾸고 학벌로 메꾸고 여러 가지 메꾸려고 하지만 결국은 더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피로예요. 피로. 여러분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 내가 지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들에게 무조건 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 하나님 나는 늘 어디든지 쉽게 깨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기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섭하지 아니하심으로 내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도, 나의 결점도, 그리고 실패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결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제 회복으로 가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번아웃의 해결책은 오늘 여기서 15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통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다카라는 히브리어 썼거든요. 이게 성경에 3번 나와요. 다카라는 히브리어, 통회한다는 것. 완전히 뭐냐,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시키는 것, 자신의 죄성,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가루로 완전히 자기를 부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통분히 여겨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회복을 해가는 첫걸음 그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라. 통회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무력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눈동자 같은 눈이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해로운 습관들, 축복되지 못한 습관들, 행동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마음을 품었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이 아주 거두절미한 것으로 해결책으로 올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성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것, 높아졌던 그 마음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력했던 것, 현재 지금 무력했던 것, 내가 과거를 알지 못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할렐루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내 삶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헬런 켈러라는 유명한 여러분 귀한 제자를 길러낸 설리번 귀한 분 같이 여러분 인생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도, 가정을 섬기다가도, 직장 생활하다가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머뭇거려야 되는 이 현주소에 있다면 여러분을 성령께서 오늘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력함을 인정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내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늘 회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용기를 회복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